매출하기에 대한 사건이 몇 번 나오죠? 2번이 나오죠. 그렇죠? 오늘 본문과 동시에 한 곳이 어디 있죠? 예, 민수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말씀이 11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어쩌면 축복의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두 번째 매출하기 사건은 축복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매출하기 사건은요 사실 징계로서의 성격이 강해요. 앞에는 축복이고 뒤에는 징계고 똑같은 매출하기를 주셨는데 앞에는 하나님이 주시고 먹게 하셨는데 뒤에는 그 먹었던 고기가 이스라엘에서 빼기 전에 씹히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왜 다 죽었을까? 하나님께 심판받았을까? 그래서 이 매출하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해주는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매출하기가 맞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다 이렇게 되면 매출하기 의미가 희석이 돼버려요. 만나의 의미도 희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자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럼 왜 첫 번째 매출하기는 하나님께서 먹게 하셨는데 두 번째 매출하기는 죽게 하셨느냐, 먹고 죽게 하셨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 고기를 먹느냐. 여러분 고기를 먹는 사건은요 상당히 많이 나와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고기가 사실은 이 고기를 줄 수 있는 동물들이 부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욥도 굉장히 부자였어요. 동방의 부자였는데 그 부유한 것을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소와 양과 영소와 이 낙타의 수로 그렇게 그가 부유했다는 걸 나타난다고요. 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혼자 라반의 집에 혼몸으로 왔다가 라반의 집에 나올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나왔어요? 그 가족들의 수와 함께 동시에 양의 수, 소의 수, 갖고 나오는 가축의 수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지금 가축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고기를 아무나 먹을 수 있는가? 누가 먹을 수 있는가? 라는 분명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은 누가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기보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고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본문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냐면요 저녁과 아침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침에는 만나를 주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겠다라는 순서로 안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에는 만나를 주겠다 순서로 하셨어요.
왜일까요?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요? 글을 쓰다 보니까 저녁과 아침 그렇게 됐나요? 아니요.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 그래서 저녁이 먼저 나왔고요. 7절 말씀에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볼 거리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서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리니. 분명한 것은 아침 저녁이 순서가 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창세기 말씀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셋째 날이다. 또 이 저녁과 아침은 항상 상번제를 드렸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이는 사건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이 사건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기록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섭리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 만나를 먹는 순서로, 엄밀히 얘기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게 아니고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어요. 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아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에는 만나를 먹는 사건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배불리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시험해 보시겠다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새벽기도 하셔야 돼요. 정말 새벽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새벽기도 못할 상황이 된다. 이해합니다. 내가 일이 있거나 내가 가정에서 새벽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벽기도에 준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먼저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아침에 만나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를 그냥 내가 배고파서 내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광야에 가서 주시는 만나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무엇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참고로 그냥 집어넣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메추라기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받은 자들이 먹는 것이 메추라기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물심판, 그렇죠? 홍수 심판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9장의 말씀에 노아에게 다시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심판이 뭐죠? 세례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데 뭘 먹게 하셨죠?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 이게 열매를 먹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계약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9장 2절 같이 봅시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멘. 여러분 고기는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고기 먹여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뭐냐면 그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누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느냐? 왜? 하나님께 주신 메추라기가 처음에 주실 때는 하나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로 주셨는데 이후에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 이것이 누구의 잘못인가? 하나님께서 변심하시는가? 그럼 절대로 변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주셔서 배불리 먹게 하셨는데 또 뒤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메추라기로 심판하시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여러분, 그래서 이 고기의 의미를, 우리 메추라기의 의미를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께서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셨다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녁에 고기를 먹게 하신 사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죠?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다리시자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에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하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뭐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머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절의 고기는 언제 먹어요? 밤에 먹어요. 그럼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었다는 건 무슨 사건을 얘기하냐면요. 바로 유월절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그 고기는 메추라기 고기는 바로 우리에게 제물될 그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16장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애굽 땅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는 것 뭐죠? 출애굽. 그것이 뭐예요? 구원. 그 사건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메추라기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누구와 어떤 다른 존재에 대한 제물이 우리를 대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 사건은 신약 성경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와 연결. 십자가입니다. 그 만나는요. 만나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영광을 깨닫는 거예요.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가 숙지하고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뭐죠? 그 안에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메추라기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냐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내가 죄 가운데 너희를 건져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다. 또 아침에 만나를 주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침에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저녁에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그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침에는 무슨 사건이다? 아침에는 부활 사건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 뭡니까? 말씀이 예정대로 이루어진 사건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이 말씀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제가 그 저녁에 설명을 하려고 말씀드렸어요. 저녁에 돌아가셨다는 거, 십자가 죽으셨다는 거, 이건 제가 나누고. 자, 2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요.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것은 눈같이 시선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 즉 다시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침에 만나를 먹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것이 만나 사건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이 바로 광야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담겨진 성도의 삶이 바로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돼요? 메추라기는요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는데 중간에 없어져요. 왜요?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한 번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메추라기가 그럼 뭐야? 메추라기가 뭐 샌데 여러분 메추라기 누가 주셨죠? 메추라기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잡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메추라기는요 심판이죠. 앞에 메추라기는 사실은 초림이에요. 하나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메추라기는요 재림이에요. 재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 사건은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만나는 매일처럼 내리지만 메추라기는 두 번밖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에 메추라기를 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어떤 자들이냐 십자가를 고백하며 오늘도 이루실 말씀 부활로서 증명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하는 그런 성도들 그 성도들이 오늘 가나안까지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요.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요 복음서를 읽다가 참 재밌는 의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전생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이 33년간의 사역인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아니 승천하실 때까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데는 다 없고요. 예수님께서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의 사역만 집중적으로 조명해 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나누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해요. 근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나누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제 질문을 하고 그래서 그 답을 듣는데 제가 찾아낸 건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좀 좋은 질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해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주시냐면 사역이
준비되어지는 30년에 무엇만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탄생에서 헤롯에게 핍박받아서 어떻게 해요? 애국으로 가시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또 가시고 그 핍박만 받는 삶을 얘기하시죠. 그래서 성도는 핍박받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는 핍박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30년 사건에 또 한 사건이 두 사건이 있는데 30년 이전의 사건 두 사건 한 사건은 뭐냐면 성인식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에 올라가셔서 성인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예수님 내려오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하고 가족들이 찾으러 갑니다. 그때에 예수님 회당에서 율법사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단 말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부모가 와서 왜 여기 있냐라고 하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줄 알지 모르셨습니까? 내가 여기 있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정체성. 내가 어디 있어야 된다는 정체성. 내가 누구이다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뭐죠?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 찾아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야 라고 나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을 하셨던 그것의 모든 것을 다 그 두 가지 사건으로 설명했듯이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핍박과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라는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느 위치에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기준을 삼고 가야 할 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메추라기를 통하여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런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야.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야. 그리고 나는 오늘 불과 부른 중 성령을 따라가는 자야. 그것이 바로 메추라기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는 왜 메추라기로 심판을 받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메추라기 심판을 받았는가? 제가 메추라기 사건이 두 번이 나오는데 앞에는 초림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심판이기 때문에. 재림주는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그렇죠? 왜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심판을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달라고 해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왜? 앞에서 한번 나오고 만나는 매일처럼 내렸는데 메추라기는 매일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수기 11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고기를 못 먹어. 우리 고기 못 먹잖아. 라고 그렇게 원망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고기를 씻기기 전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벌로서 장사했다. 죽였다.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가 11장 4절부터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고 다른 종류의 이스라엘 말고 다른 족속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만 서가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거나 세상의 방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탐욕이 생긴다.
그래서 그들 중에 선교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끊어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 십수잡단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말씀 있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고기사건 가운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우리를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면서 예전에 그 메추라기가 맛있었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애굽에 살 때의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고파서가 아니라, 굶주려서가 아니라, 굶주리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셔 먹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먹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엇으로 가죠? 애굽에 있을 때에 그때 누렸던 것.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여러분 참 희한하죠? 하나님 만나밖에 보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만나는 건 성경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력이 다하여 이거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니까 하나님 은혜밖에 못 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를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재력을 주셨으면 좀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목사가 돼서도 제가 돈이 좀 많고 그러면 저는 목회에 이게 충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놀러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이 없게 하시는 일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보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만나만 주셨겠어요? 왜 만나만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만나만 주신 이유는, 네가 천국 가는데 가나안 가는데 너 만나면 충분한 거야. 우리가 천국 가는데 충분한 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충분한 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말씀이 다른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봉사를 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하나님 말씀을 감동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감사해서 봉사가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부흥하려면 성도들을 일을 시키면 돼요. 성도들을 바쁘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가 된다. 교회 부흥된대요. 왜? 성도들이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딴 생각 안 하고 교회에 집중한다.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요? 그럼 자발적으로 돼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봉사하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찬양하겠다, 내가 이것 하겠다. 여러분 그것이 자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인데, 어떤 교회에서 찬양단 훈련을 시켰더니 찬양대 찬양만 하고요, 예배시간 가더라는 거예요. 성가대가요 가운 입고 찬양하고요, 가운 벗고 슬쩍 나가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바쁜 일이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여성교회 회원들이 수요일날 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예배는 안 들어온다고. 왜요? 봉사만 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적으로 보고,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고 해요. 왜요? 말씀에 사모하고 말씀으로 내가 감동받고 강화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일들보다 우선이 되는 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우선이 되고 말씀으로 충분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다. 성도도 마찬가지 그렇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이나 만나만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그런데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야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야 요즘 세상에 뭐 누가 그래. 여러분 교회는 말씀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이 이 지금 다른 인종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사건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군요. 이런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민수기 11장 20절 냄새로 싫어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인 게 아니라 충분히 먹인다니까요. 그래 한번 해봐. 제가 이게 무서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좀 통사해 줬으면 좋겠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예전에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선교 노래 선교단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되게 찬양의 위력을 압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하게 되면 교회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점점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누가 드럼 치는 애를 아는데 내가 걔를 데리고 올까? 내가 그 관악고등학교 때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애 피아노 전공하는 애가 지금 여기 중동에 사는데 내 걔를 부를까? 유명한 작곡가들 걔를 부르면 걔 제자들이 와가지고 또 하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들을 더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볼까? 근데요, 그렇게 하면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분명히 성장할 겁니다. 왜? 말씀 그렇게 돼 있거든.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한대요. 충분히 먹게 한대요. 여러분 그리고요, 뭐라고 할까요? 60cm가 쌓이잖아요. 매출하기가. 진죽이 60cm가 쌓여요. 그냥 하늘에 떨어진 매출하기가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말씀이죠. 네.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할 것 같아. 우리가 어째 애굽에 나왔다고 하더라. 원망하는 게 준다는 거죠. 이 결과가 뭐예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씻기 전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노치는 넣어서 시기 큰 재앙을 치렀습니다. 그것을 이름을 기브로 아까와라가 불렀으니 욕심을 내 백성을 거기에 장사했다. 풍족하긴 하겠죠. 근데요, 이게 하나님 심판의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가 충분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놓치고 천국 가는데 다른 길로 가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헌신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쁜 교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커야만 커져요. 큰 교회 되면 좋죠. 왜? 그만큼 할 일이 많으니까요. 저는 분명한 것은 본향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훈련돼서 정말 하나님의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생겼다면 하나님 보내실 거예요. 도둑할 사람들 보내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안 되지? 저게 왜 안 되지? 맞아요. 저도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그런 거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거 안 되더라도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루시고 그곳에 나오는 모든 산지의 것들을 풍족하게 또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시대입니다. 진짜 성도와
여러분 진짜 아닌 성도를 여러분 감별하시는 성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 충분히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만족한 삶을 살아가요.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갔듯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